고백합시다. 제자의 길, 제자의 길.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던 길에 십자가의 사명을 향한 여정 속에서 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이런 고백 속에, 즉 그들의 열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열정 뒤에 숨겨진 우선순위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제자의 길, 즉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 본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즉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것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질서를 완전히 재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57절 말씀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때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래 고맙다 이래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공중의 새도 집이 있어. 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편안함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집이죠. 공중의 새도 여우도 사냥을 하며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가요? 집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주님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 곧 이런 말과 유사하죠.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정말 열심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목사님 어디로 예배당을 이전을 하든 뭐하든 우리는 꼭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의 마음은 순수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말로 고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20여 년 동안 이렇게 목회에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지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57절의 사람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동일한 말씀은 아니지만 목사님과 함께 내가 정말 끝까지 한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자체는 고귀하지만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결단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편안한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성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 본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곳곳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불편함,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즉 내 삶의 질서를 재정립할 수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세상 한 발짝, 교회 한 발짝 이렇게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의 고백에 대하여서 그래 나를 따르는 길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닌데 너가 갈 수 있겠냐? 라는 반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서 불편한 삶을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머리 들 곳이 없다는 얘기는 진정 편안함 또는 평안함을 이렇게 안식할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 glory, 영광이라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삶에는 선한 싸움의 연속,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뜻을 이룰까? 주님의 뜻을 이룰까?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될 때에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어떤 결단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선택과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그랬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열매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문이 결정됩니다. 제가 한씨 가문에 태어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님이 한씨였기 때문에 한씨 가문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한씨 가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한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내,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되기도 하고 술꾼의 가정이 되기도 하고 폭력적인 가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친구는 강남 가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 차를 탈까? 다음 차를 탈까? 이번 전철을 탈까? 다음 전철을 탈까? 이번 전철을 탔더니 그 다음에 오는 전철이 사고가 났더라. 뭐 이런 일들은 무수히 많죠.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수많은 선택과 만남 연속 가운데 우리 삶이 유지가 되는데, 그러나 그런 선택과 삶의 모든 만남의 과정 속에는 인간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욕망이 항상 그 선택을 좌지우지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르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닌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9절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윤리 도덕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녀로서 세상 윤리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는 먼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는 게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자 주님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뭘 의미합니까? 복음의 시급성 내지는 제자의 어떤 그 의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세상 의무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어때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 아닙니까? 효성이 지극해요. 왜요? 부모님이 상당했으니까 가서 장사 치르고 주님을 따른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고 계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 어떤 세상적인 의무보다 그것들이 더 먼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라본다면 선한 면이 없잖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를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들의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 가족들 간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물론 꼭 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날에
충분한 소통과 충분한 섬김을 통하여서 이걸 만회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면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먼저 가서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앞에 말하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앞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즉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로 죽은 자, 정말 육체적으로 죽은 부모를 장사하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산자들은 어때요? 더 많은 산자들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사명들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제자의 우선순위가 결국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의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뭘까요? 제자라는 것은 미련 없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는 이 사람의 말에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그러고 하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아내가 그야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옴이 있어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동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쌓아놓았던 다양한, 세상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 한 채도 잘 좀 마련해놨고 이렇게도 재산도 좀 있고 이러는데 그곳을 버리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쟁기질이 반듯하게 되기 위해서 저 앞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죠. 만약에 쟁기질을 하는 사람이 뒤를 쳐다본다 그러면 쟁기의 방향이 반듯하게 나갈 수가 없고 삐뚤삐뚤해서 제대로 그야말로 논을 밭을 갈아엎을 수가 없는 것이죠. 쟁기질하는 모습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의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쟁기질하는 것과 똑같다. 쟁기질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쟁기를 손에 잡고 앞에 소나 말이 이끄는 그 쟁기를 소를 이래야 이래 해야 되고 저 앞을 향하여서 반듯하게 쟁기질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쟁기질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뒤를 돌아보는 길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것과 걸어가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달려가는 사람은 옆을 뒤를 자꾸 쳐다본다 그러면 그냥 넘어지고 말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는 사람들은 잘 알게 됩니다. 저속으로 운전할 때는 여유가 있어서 전후좌우를 이렇게 살피면서 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자동차를 고속으로 운전하게 되면 우리의 시선은 전방에 집중되지 않으면 금방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미련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은 언제나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려면 우리는 과거의 문을
미련 없이 닫아 버려야 미래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미련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련이 있는 한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비단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첫째, 편안함의 길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물론 육체적인 편안함, 그러나 영적인 평안함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샬롬 에이레네의 삶.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피곤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요? 내 생명이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불편함이라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유동치는 바다 가운데 거대한 배 안에 있는 고요함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을 추구하는 길이 제자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따를 수 있는 자, 즉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나아가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때요? 세상에 미련을 두는 자가 없이 미련을 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 세 가지 모습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부족하거나 나는 저 부분이 부족하거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오늘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는 그런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참 제자로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